네,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힘든 일이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는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내가 갖추게 되는 거네요? 아니요, 견디는. 아니에요. 견디는 힘. 그럼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견디기가 좀 힘들겠죠. 기도하면 안 힘들어요? 힘든데 그게 힘든 것도 중심을 잡고 힘드냐, 네. 좌우로 흔들리면 힘드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일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것도 그냥 구하면 안 돼.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오늘 우리 주정선 집사님이 읽으신 것처럼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것 같지 않은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갖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그럼 막 아멘 아멘 하죠. 기도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를 참 많이 위로했던 찬양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더 앞서서 기도해도 모든 게 다 평화롭게 변하진 않을 거라는 그런 전제 속에 기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건 마르코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얀 십자가란 그림이에요. 그림이 너무 예쁘죠? 안 예뻐요? 예뻐요. 색깔도 있고. 예수님 아랫배가 좀 나오셨네. 근데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색감도 아름답고 하얀색도 예뻐 보이는데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림. 이분이 오래 사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정 가운데 계세요. 오래 사셨죠? 네.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 맨 위에 누가 있어요. 4명이. 누굴까? 천사처럼 어디요? 보이나요? 맨 위에. 저기 네, 맨 위에. 세 명. 마르코 샤갈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는 건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 왼쪽 위 상단에 보면 하얀색 빛이 쫙 비치죠. 가운데에도 비치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치고 십자가를 향해서도. 근데 그 위에 천사처럼 보이는 4명이 있어요. 표정은 천사가 아니에요. 이 4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한 명은 여성이에요. 누굴까요? 사라? 라헬입니다. 라헬. 이스라엘의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라헬이 자기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슬피 운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러면 이제 라헬을 선지자들이 인용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쑥덕쑥덕하고 누구는 막 절규하고 있고 막 눈을 가리고 있고 이러잖아요. 자기 자손들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소식을 서로 전하면서 고통에 절규하고 있고 라헬도 뒤에서 오 마이 갓 이러고 있는 것 같죠. 이런 모습이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럼 도대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 걸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왼쪽에 보면 붉은 길을 든 사람들이 마치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상징하는 것 같이 붉은 그 길을 든 사람들이 막 와갖고 건물을 때려 부시고 있어요. 그리고 불타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배 타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들처럼. 근데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냥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오른쪽 그림은 유대인의 회당을 그린 겁니다. 회당에 빨간 머리를 한 군인 하나가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완장 찼죠?
여기에 원래 이 완장에 나치를 상징하는 만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38년도에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채로 못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샤갈이 거기다가 흰색을 덧칠해버려요. 안 보이게. 그러니까 나치가 회당을 찾아가고 불 지르고 안에 보면 뭐 두루마리처럼 보이는 이 뭐 십계명 돌판처럼 보이는 이런 거 있죠. 여기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좀 아래쪽에 보면 요 세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두루마리를 감싸 안고 도망가고 있고, 맨 아래에 보면 어떤 여인이 자식을 끌어안고 도망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비규환의 상태.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두루마리가 불타고 있어요. 하얀색으로. 그래서 하얀색으로 불타면서 그 하얀 불길이 어디론가 향하는데 사다리 같은 데에 향하고 있죠. 사다리. 유대인들이 사다리 하면 딱 떠올리는 상징이 뭐가 있을까요? 사다리. 마가의 다락방하고 거기 사다리란 말이 안 나옵니다. 사다리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미지화되어 있는 거. 꿈. 누구의 꿈? 저기 야곱. 야곱의 꿈. 베델에서 하늘까지 오르는. 근데 재밌는 게 사다리가 하늘로 안 올라가 있어요. 사다리가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사다리는 끝까지 오르면 어디로 향해? 십자가로 향해.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샤갈이 참 위대한 화가라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이 받으신 고난이고, 이 십자가를 의지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안 배우셨나요? 맞아요. 십자가 아래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해서 난 어디가 이제? 천국 가. 십자가 의지해갖고 그거 타고 올라가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근데 샤갈이 본 예수의 십자가는 1938년이라고 하는 끔찍스러운 유럽의 한복판에 예수는 다시 십자가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한복판에 있는 거지 내 삶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구원론이 이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갱신되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날도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 십자가는 그저 판타지입니다. 내 죄를 대속해갖고 보이지도 않는 그거를 대속해갖고 어떤 신비로운 힘으로 나를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는 판타지예요. 판타지의 서사로 우리는 십자가를 읽고 있어요. 근데 샤갈의 눈에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유럽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은 19세기 남미의 해방신학, 그리고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몰라요. 민중신학이라고. 네. 민중신학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말이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너무 낯설기 때문에 지게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1950년, 60년, 70년대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골에서 땅 팔아갖고 1000평 있던 사람이 서울에 땅 10평 사갖고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 뭐 먹고 살아요? 뭐 몇몇 진짜 부자들은 서울에 알토란 같은 땅 얻어갖고 부동산이 오른 거에 편승해서 부자로 살았겠지. 대다수의 그 귀경한 사람들은, 상경한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 지게꾼, 농사 짓던 사람 공장 가고 지게꾼으로 일하고 이러고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지게꾼 공장 노동자들이 하루에 16, 18시간씩 일하면서 밥 한 끼 먹으려고 자식 밥 안 굶기려고 애쓰면서 살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사람 대접 못 받고.
요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제 주말이면은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편안한 점심을 먹으려고 그 햄버거를 사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햄버거 가게에 미리 주문을 해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찾으러 갑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햄버거 가게 들어가고 찾아오는데 헬멧 쓰고 벗고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헬멧 쓰고 햄버거 가게 들어가죠. 그러면 요즘에 배달 노동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햄버거 가게 직원들이 본척 만척해요. 그 뭐 말 걸라 그러면 되게 귀찮다는 듯이 얘기하고. 헬멧 안 쓰고 들어가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헬멧을 쓰고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 민동주 성도님이 아빠 헬멧 안 쓰고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린 아이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헬멧을 쓰고 들어가면 아, 저 사람은 배달 노동자니까 하면서 하대한다는 거예요. 21세기 이 대명천지에도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어땠겠어요? 아직 이 조선의 신분제의 때가 덜 벗겨진 사회에서 노동자들 어떻게 생각했겠냐고요. 사람처럼 여기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자들은 그렇게 사회의 하층 구조를 이루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물론 2000년 전엔 십자가를 지셨지만 지금은 지게를 지고 저 노동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그런 은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저들과 함께 저 성벽을 세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지시하고 너희들 똑바로 살려면 이렇게 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고난 속에 내려와서 듣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위대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른 다음에 너 내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탈출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지? 아니, 제가 당신이 누구라고 우리 백성한테 소개는 좀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세요 도대체 당신은? 이래요. 우리 성경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이라고. 이거는 저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고 하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냥 그분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절대 타자인 완전 무결한 어떤 절대자로 상정해버려.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난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본문의 뉘앙스와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속성을 잘 살펴보면요.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에 시달릴 때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곁에 없으면 못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뭐 팔레스타인에 가갖고 그 운동하는 어떤 여성 운동가 비난이 엄청나죠. 나 팔레스타인 또 갈 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2억 마일리 떨어진 이곳에서 팔레스타인의 17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고통당하고 죽고 있고 지금 애들이 밥도 못 먹는데 굶고 있대. 이거를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끔찍한 현장을 조금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평가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그 아이를 한번 안아본 사람은 그걸 잊지 못하죠. 배고라 죽는 걸 내 눈으로 본 사람은 마음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응답하셨다는 건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속에. 그냥 하늘 위에서 관망자로, 평가자로, 절대자로 군림하면서 니들이 이제 울부짖음이 원래 80까지였는데 물은 100도씩 끓어야 수증기가 되는 거야. 조금 더 기다릴게. 좀 더 고통스러워봐. 이러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느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물어보면 내가 니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곁에 있던 그 신이라고 해라. 저는 이게 훨씬 좋은 번역이라고 봐요. 샤갈이 본 1938년 유럽의 상황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고통당하는 그 유럽의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같이 십자가 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끄집어냅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야기. 뭐 때문에 싸웠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그 두 여인에 대해 칭찬하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죠. 근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긴 갈등일까? 딴 것 때문에 생긴 갈등일까? 딴 것 때문에 생긴 갈등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이렇게 김장해야 돼, 저렇게 김장해야 돼, 새우젓을 넣어야 돼, 아니면 까나리젓을 넣어야 돼. 이런 거 갖고 싸우다가 교회 갈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갖고 싸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면 비본질적인 거, 신학적인 용어로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는 비본질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근본 핵심을 제외한 나머지를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일어날 때 바울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오히려 그 여인들을 긍정하고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가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 분열 상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디 안에서 기뻐하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얘기도 했고 샤갈 이야기도 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니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인생 망고땡. 나는 천국 시민권 땄으니까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면 돼. 이런 뉘앙스일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빌립보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친로마적인 도시였어요. 친로마적인 도시라는 건 로마의 가치를 내면화한 곳이라는 거죠. 로마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황제가 아들 낳아야 적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로마 군대가 다른 지역 점령하면 할렐루야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이 빌립보예요. 그럼 그 빌립보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존해요? 아주 쉽게 생존하는 법이 있습니다. 로마의 방식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럼 빌립보 교회도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로마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고립되고 괴로워져요. 잘 살아보세 외치면서 경제 성장하는 게 최고의 가치였던 1960년대, 70년대에 지게를 지신 예수님, 노동자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 저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면 그 사회가 그 교회와 신학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민중신학자들은 이 세상의 왕따였습니다. 빨갱이였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걸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들어야 돼요.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빌립보 교회도 내외의 갈등과 공격으로 인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사소한 다툼이 벌어져 갖고 갈라질 판이에요, 지금.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래. 그런 고통을 싹 잊고 마약 주사 맞은 것처럼 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교회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그런 행복을 가르쳤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어. 천국만 바라봐.
왜 기쁘지 않아? 천국만 바라봐. 제가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새벽 예배 참여하고 오다가 깜빡 졸으셔갖고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 노회장을 치렀어요. 노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노회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아니 지금 아버님 천국 가셨는데 왜 울고 있냐, 기뻐해라, 웃어라 이러는 거야. 장례식장에 와갖고. 기쁨이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거꾸로 적용해 버렸어요. 우리 서로교회에 또 손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거꾸로 적용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이 인간의 삶에 가장 가까이 오셨던 순간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뭐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런저런 기쁨과 슬픔 다 겪으면서 사셨고 인간처럼 사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와 가까워지신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십자가라고 고백하거든요. 신앙적으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내가 졌어야 될 십자가. 우리도 늘 십자가 지며 살아요. 고통스럽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셨기 때문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서 기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 한번 기억해 보시고 1938년도 유대인으로 유럽을 살아가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갈의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1세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친로마적 도시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빌립보 교인들의 삶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압제당하죠. 교회 내면의 문제 끌어안고 있죠. 할례파들이 기승을 부리죠. 순두개랑 이 여인들이 사소한 갈등으로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길 상황이죠. 이 상황을 뚫고 나갈 힘을 기도로부터 얻으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1938년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 갖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겁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나요? 당신들 절대로 나치가 자행하는 그 학살 가운데 학살되지 않을 거고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고개 숙이고 살 일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요. 결론이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들이 기도하면 다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준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뭐 했던 분이에요? 뭐 했던 분?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곁에서 함께 십자가를 져주시는 걸 평안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랑 상관없이 물론 내 죄 때문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내 삶은 더 아름다운 데로 나가.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선 굉장히 불손한 건데 내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어떤 능력이 생겨갖고 십자가를 통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여기야. 그대로야. 뭐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괴로워. 근데 기도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샤갈이 그린 그림이라고 봐요. 이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를 물은 거죠. 저 높은 곳에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나 팔짱 끼고? 우리는 지금 600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고난이 꽉 안 찼다. 나는 절대자다 하고 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인가 고민한 거예요. 근데 샤갈이 붓을 들어서 그린 그림의 한복판에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계시구나. 오늘 말씀 제목을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평화를 이루어야지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저 상황을 평화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 우린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평화롭지 않은 세상을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대인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알점은 여러분, 당신들의 상황이 그럴 때 기도한다는 건 기도로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샤갈은 1938년도에 그걸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1938년을 살아요. 출애굽적 상황을 살고요. 1세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네 기뻐하고 있냐? 못하지, 힘든데. 기도하고 있냐? 하지. 해봤자야. 기도한다고 삶의 풍랑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내 삶의 풍랑 한가운데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이 내면 속에 내 삶의 폭풍 속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조우하는 거, 이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첫 번째 길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내용을 함께 새기면서 거듭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